귀한 사역자로 그것을 불려주시고 이 교회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꿈을 안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동안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이 외딴 곳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사오니 심히 두렵고 성령을 계속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연속적으로 제가 설교할 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그 위치를 보면 가장 중앙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기도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신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런 이야기가 뭡니까? 따로 잘 안 나오죠. 예. 그 70인역 성경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대부분 70인역 성경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당시 국제화 할 수 있는 헬라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구약을 인용할 때 70인역에서 인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헬라어 어수는 구리어수하고 반대입니다. 영어하고 비슷하게 그런 순서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비블리오 게네소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우리 성경에서 잘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이 계보라고 번역한 이제 기네세우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처음 냈을 때 70인역에 이제 익숙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소리 어디 좀 들은 것 같아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비블리오 기네세우스입니다. 비블리오 기네세우스. 그 이유는 70인역의 창세기를 70년 성경의 창세기를 그 서인들을 보면 비블리오 기네세우스라고 부르는 거죠. 기네세우스의 기본명이 게네시스인데 어제 뭐 좀 들어본 것 같잖아요. 자동차. 예, 현대자동차 이름에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이 이게 제네시스죠. 아마 현대차에서 이렇게 이름을 하면 차가 잘 팔릴 것 같이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시스는 시작, 기원, 생성, 족보, 계보, 역사 등으로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는 단어죠. 우리 성경에서는 뭐 족보, 계보, 세계 등으로 번역하지만 그보다는 시작, 기원의 의미가 전체 의미에 더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영어로 뭐랍니까? 바이블. 예, 바이블. 더 정확하게는 더 바이블 말이죠. 그래서 이 비블로스를 영어로 업력한 것이 바로 바이블이에요. 예. 하지만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비블로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 관공서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네세우스를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족보, 계보가 아닌 기원, 시작, 생성의 의미로 읽을 때 1절의 두 단어 비블리오 게네세우스의 뜻은 족보가 아니라 시작의 문은 기원에 대한 문서, 좀 더 우리가 창세기의 그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창조의 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창조에 관한 기록을 기록하면서 이 요를 제목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창세기가 있었죠. 창조가 있었죠. 그게 이제 구약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런 뜻으로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런 의미를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좀 오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을 이제 읽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누구 해석을 나오니까 이거 뭐 산부인과 교과서가 아니고 제 부친이 바로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기록에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방사 세상을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세 가지 예물이 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모략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모략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마태복음 앞뒤를 감싸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이게 공통되게 나오는 게 뭡니까?